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원래 17절까지인데 18절은 더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수요일날 훑어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뜻이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심, 또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다른 말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세상적으로는 영리한 걸 말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선택을 잘 못할 때 잘 선택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늘 읽지만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의 IQ가 높고 배운 바가 많고 많은 경험이 있고, 물론 이것도 분명히 지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제대로 분별하고 있느냐. 사실 늘 아버지와 탕자 이야기를 하지만 옆에 있다고 형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정말 누가 보아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사실 아버지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도 말씀 보시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좀 분별해낼 줄 알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도 가장 답답할 때가 방향을 잃을 때입니다. 방향을 잃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왼쪽도 길이 보이고 오른쪽도 길이 보이는데 내가 갈 곳을 모르는 것이, 그게 길을 잃은 것인데, 그건 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혼쭐 났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눈이 오면 저희는 시골에서는 이렇게 마을이 크지 않고 친구가 많지 않으니까 눈 내리면 낫을 들고 올가미 만들어서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혼자 가는 거죠. 그런데 뛰어서는 절대로 토끼를 못 잡습니다. 원체 빠르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토끼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토끼 습성을 알아요. 짐승의 습성이, 족제비들은 냇가를 주로 따라서 이동을 하고 노루나 고라니는 쫓으면 무조건 산 정상을 향해서 뜁니다. 토끼는 무조건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 한 바퀴 돌아요. 꼴짝 있으면 꼴짝을 돕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은 거의 잡을 수가 있는 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올가미를 놓고 한 바퀴 돌아오면 목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두 마리를 잡아, 이렇게. 근데 한 번에 이제 그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산속이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산죽이라는 걸 아십니까? 대나무 키 작은 거, 높은 산에 가면 많이 있는 거. 그게 산대나무로 산죽이라고 합니다. 키가 무릎 이 정도밖에, 허리밖에 안 차요. 그런데 토끼가 그리 지나가 버리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뭐 길이 엉망이 되고 막 속으로 다니니까 그냥 이런 보통 사는 길이 보이는데 산중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방향을 이제 막 한참 돌아다녔으니까 이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래를 보고 내려가자.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그러고 내려가는데 이 한 2층 집만한 덩굴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통과하면 금방 내려가겠더라고요.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한참 치고 들어갔는데 집 2, 3층 되는 이 낭떠러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너무나 혼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쪽을 치고 그냥 나갔는데 끝도 없이 덩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 이러다 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날도 추운데 눈도 왔는데, 그때 그 순간적인 그 두려움,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크게 박혀 있습니다. 야, 그게 나중에 내려와서 산을 바라보면 저기쯤에서 헤맸구나 내가 보는데, 그 숲속에 있을 때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아마 길을 헤맬 때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사거리인데 뒤에서는 빵빵거리지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청소년들이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아버지 하는 일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나, 새로운 길을 가야 되나, 문과를 가야 되나, 이과를 가야 되나, 그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길을 모르니까 그런 방황함.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이가 먹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길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이러한 길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공전한다고 그러죠. 조금 생활이 편해지면 너무나 찬송이 막 큰 소리로 나오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어려운 것 같으면 목소리도 적어지고 얼굴도 자주 안 보이고 힘들어지는, 점점 목소리 작아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넓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꼭 이렇게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가까운 길로만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내비를 보시면 알지만 내비가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안 해놓으면 항상 고생할 수 있어요. 언젠가 이렇게 내비를 가장 가까운 길 이렇게 쳐놨더니, 해놨더니 이 내비가 시장으로 막 인도를 하고 농로로 인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야, 왜 내비가 이렇게 인도를 하지? 근데 나중에 환경 설정을 보니까 고속도로 위주,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빠른 길 위주, 가까운 길 위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염두에 안 두고 그냥 가까운 길로 해놨더니 그게 막 시장을 통해서 돌아갔으면 30분 걸리는데 시장을 통하고 농로를 지나고 그러니까 더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고속도로를 해놨더니 가까운 길인데 그냥 가면 30분 길인데 이게 나갔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지 보니까 길이 그렇게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내비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꼭 그렇게 가까운 길로만 인도하셨을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장 17절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물론 길은 압니다. 이스라엘까지 가까운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바로를 쳐서 이기신 하나님이 블레셋 못 이기시나요? 생각해 보면, 아니,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까짓거 블레셋에 무슨 상관이 더 약한데, 그 까짓거 5개만 내려도 항복하고 길을 열어줄 건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으로 접근해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의 많은 영리한 사람들이 또 길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모세요, 아니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데 왜 꼭 굳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아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방화동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차를 몰고 부평을 통해서 부천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요? 할 때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면 그러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시험 드냐면 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 길로 좋은 길인가 보지. 그렇지만 길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돌아가면 엄청 돌아가는 건데 하여튼 좀 이상해.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이상해. 우리 목사님은 좀 이상해. 그렇게 멀리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가까운데 금방 가거든. 그래? 얼마나 걸리는데? 돌아가면 1시간이고 이리 가면 10분이야. 이 목사님 돌아가더라고 이상하게. 아마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더라 불평했더라. 길로 인하여 불평하니라. 성경에 써 있을 정도로 사람들 보기에 온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꼭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짜자잔 딱 해가지고 빌라도여 나와라, 뭐 바로여 나와라, 가이사야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예수 안 믿으면 내일은 없다, 노습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짠 올라갔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니, 못 믿으시는군요. 저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분이신데 거꾸로 만약 빌라도가 안 돼! 내 말 들어야 될 때 바람을 확 보내가지고 빌라도의 왕궁을 무너뜨리면 항복할까요 안 할까요? 한 번은 몰라도 2번, 3번, 10번 가면 바로도 손을 들었는데 손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금방 부흥되고 얼마나 성장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누가 보아도 실패한 그 십자가 길로 예수님을 걷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불쌍하다고 울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저렇게 망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구나. 그렇게 보이니까 불쌍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건 누구만 하냐면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보고 울어. 나는 지금 불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지금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눈이 안 열려서 지금 이 길을 못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한 것이지, 좀 눈이 열려서 이 길을 보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야, 어쩐지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야, 말씀을 때 뭔가 후끈하지 않더냐, 감동이 오지 않더냐, 그때서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뜨거웠던 그때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아마 이 성경에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하심은 일단 2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신앙인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제 한 사람을 두고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지, 홀로 산속에 있으면서 나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꼭 반드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신 것이고,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주와 같이. 그 뜻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볼 땐 지금 모여있는 곳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냥 통과하는 문과 같은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 그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자, 한번 39절 40절 읽어봅시다.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들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이건 진실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하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될 수가 없고 이웃 남기는 곳이 될 수가 없는 곳이고 명예 얻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만드는 곳.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구원에 관한 얘기가 많아야 되고, 사실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일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결국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로 들었지만 뭐 에스키모인들이 밤이 길고 기니까, 겨울이 기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들이 예배는 1시간 드리고 오후 내내 교회에서 빙고 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뭐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으면 더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주가 뭐가 되냐면 빙고 게임이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왜 교회 가십니까는 오늘 빙고 게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왜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게 되고, 근데 취지는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돈 벌어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단계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빨리 돈 벌어서 뭐 하자? 예, 건축도 하고 성전도 짓고 선교도 하고. 뜻은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소문이 나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예수 믿지 않처럼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세우셨고 아들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성경은 이것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뜻을 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바로 소홀히 한다면 이미 교회는 죽은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교재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의 마음을 열어서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인데 그 시간은 어차피 세운 시간 열심히 가르치지만 나머지 시간에 그냥 취미생활에 관심이 더 많다면 뭔가 이제 빗나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보아도, 방주를 보아도 구원받는 모습이 담겨 있고, 아브라함을 보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예수를 보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아버지의 원하심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다 압니다. 실천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또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를 볼 때, 목사 시치를 볼 때 먼저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장례 설교, 그 다음에 주일 설교, 그 다음에 무슨 뭐 설교 한 5편, 그 다음에 이건 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물론 설교도 시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사명서, 그 다음에 소명서,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이 이분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사명서고 뭐고 소명서가 뭐지?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사명서에 소명을 적어 놓고 소명서에 사명을 적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부름 사자입니다. 당신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걸 딱 묻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우리가 목사가 뭐 전도하고 설교하겠지 뭐 이거 이렇게 말하지만 설교하겠지. 근데 설교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인 되어서도 이렇게 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아마도 신앙생활이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또 청소년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다 보면 이제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지자 막 이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설교 방향이 약간 다르기도 한데, 그런 당신이 목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묻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소명은 하나님이 너를 불렀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를 불렀느냐. 그래,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불렀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만 해도 3번씩이나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확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자기를 부르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소명이라 말을 해요. 이것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전도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소명은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막 같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인들이 적군을 위해 싸우는데 여러분 60만, 지금 우리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50만이라 칩시다. 50만이 다 소총 들고 싸우나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제 군대로 불러서 군대 생활 하는데 군인인데, 어떤 사람은 소총으로 일빵빵 이제 보병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산 뒤에서 포를 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포를 쏘는 사람이 밥 갖다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안에서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싸울까 전략을 짜는 사람.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다 국가에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불렀기는 불렀는데 다 사명이 달라요. 이 사명이 분명해져야 사실은 목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도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이렇게 방황한다는 말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부흥에 많이 이렇게 안 좋은 말인데 쫓아다닌다고 그러나 이렇게요. 그래서 왜 무슨 세미나면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찾고 있던 세미나라면 괜찮은데, 목회를 하면 보통 1년 3년 지나면 고갈된다는 말 아시나요? 목회자들께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기도 맨날 설교하다 보니까 그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세상을 뒤져보려고 지구를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허다 보니까 지구는 고사하고 집도 못 뒤집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10년, 20년 지나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다 하는 거예요. 안 해봤나? 다 해봤지. 근데 안 되니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빠지기가 참 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더라 하면 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교회가 찬양을 하니까 부흥되더라. 찬양이 죽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를 해요.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 거꾸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거의 살아있어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찬양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찬양을 살려야 되겠다. 악기도 사고, 찬양하는 사람 오도록 기도도 하고, 나도 배우고, 막 그래서 막 몇 개월 동안 막 찬양을 배우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누가 또 말을 하는 거, 다른 목사님 만났더니 뭐라 말을 해요? 지금 노래 안에서 교회가 부흥 안 하냐고.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기도 죽은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 개인의 영혼도, 기도가 죽은 교회도 죽은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 세미나,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갑니다. 가가지고 확 은혜가 되니까, 그래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21일 다니엘 기도도 하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처럼 기도도 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방언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때부터 막 기도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막 계속 기도해.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기도한다고 되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지 누가 이렇게 교회 안에 처박혀가지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냐고. 맞아요? 틀려요? 이게 또 전도 세미나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 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막 이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그럽니다. 전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 다시 찬양을 해야 된다고.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비유를 들지만 사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이 길을 사이트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막 찬양이 확 휩쓸렸다가 기도에 확 휩쓸렸다가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계속 돌아. 근데 나중에 길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쓰려고 할까? 자기 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마치 왜 행성이 가까우면 이 중력 때문에 끌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석에 가까이 오면. 찬양하는 행성이 지나가면 글이 쏠리고, 또 기도하는 강하게 하는 사람이 오면 글이 쏠리고. 이 사람들은 달란트가 있고 자기 길에서 자기 길을 가는데 자기 길을 못 찾으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날 한번 설 때 한번 가보세요. 2일날 7일날입니다.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뻥튀기 한 사람 계속 뻥튀기만 하더만. 계속. 몇 번 가니까 말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략 얼굴이 보여요. 여기쯤 가면 야채 장사, 저기쯤 가면 생닭 장사, 여기쯤 가면 떡 장사. 떡이 한 3군데 파는 데 있더라. 이게 들어오더라고. 김포 장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사 좀 해보겠다고 오늘 뻥튀기 들고 하는데 보니까 안 돼. 그럼 다음날 뭐 들고 와요? 무하고 배추를 들고 하는 거예요. 잘 된다고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뭐 합니까? 사과 배사 들고 하는 거야. 또 이 사람은 계속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봉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이 제 선교사의 일을,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길을 못 찾는 것입니다. 교사를 해볼까?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럼 봉사를 해볼까? 아, 이것도 힘들어. 뭘 해도 계속 도는 거야. 물론 큰 교회는 너무나 기관이 많아서 뭐 몇 년씩 돌아도 뭐 죽을 만큼 돌겠지만은, 문제는 그 영혼이 사실은 자기 일을 못 찾은 게 지금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이, 교회를 통한 원하심이 있고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뭘 두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인지 내가 그냥 마음먹은 것인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왜?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을 기도할 때 말했지만 또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입을 닫아야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이제. 야,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내 피는 후손들이 살고 있더라,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온 백성들이 그날 밤새도록 우리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리고 울고 불고 하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이 음성이 안 들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게 지금 주의 음성인데 그 말을 듣지 않죠.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소리가 안 들린 게 아니라 그건 여호수아 얘기지, 미친놈 얘기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사실 귀를 크게 열어야 됩니다.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계속 말없이 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이 확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응답받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를 향해서 귀를 열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산으로 피난가 있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조용해지니까 그때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사실 그때 엘리야가 떠들었으면 또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리 여호수아가 외쳐도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내 말만 하고 있고 나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다면 주님의 소원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길을 볼 수 있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돌아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귀가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걸어가야 되고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걸어가야 진짜 그게 신앙이 성공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또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